내가 매일 기쁘게. 사랑하는 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간밤에도 주님의 평안이 함께 하셨나요? 오늘은 2022년 4월 19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신 귀한 말씀으로 하루를 여는 내가 매일 기쁘게 경건의 시간을 통해 여러분의 삶의 터전 가운데서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은혜와 평강의 하루 누리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부르실 찬송은 찬송가 198장 주 예수 해변서입니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해변서 떡을 떼사 무리를 먹이어 주심같이 영생의 양식을 나에게로 풍족히 나누어 주옵소서. 생명의 말씀인 나의 주여, 목말라 주님을 찾나이다. 해변서 무리를 먹임같이 갈급한 내 심령 채우소서. 내 주여 진리의 말씀으로 사슬에 얽매인 날 부시사 내 맘의 평화를 누리도록 영원한 생명을 주옵소서. 성령을 내 맘에 보내셔서 내 어두운 영의 눈 밝히시사 말씀에 감추인 참 진리를 깨달아 알도록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지난 밤에도 당신이 베푸신 평안함과 영육의 건강을 지켜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당신의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 말씀을 보는 눈이 열리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또한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게 하시며 말씀 앞에 겸손히 순종하는 하루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영육의 삶 가운데 당신의 진리의 빛을 비추시어 은혜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당신이 기뻐하시는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묵상 본문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21장 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들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6절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 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9절 육지에 올라 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13절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이제 오늘 읽은 말씀의 묵상을 함께 나누겠는데요. 먼저 오늘 본문의 핵심 줄거리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의 마지막 부분으로서 갈릴리의 디베랴 바다를 무대로 하여 부활하신 예수님과 제자들이 세 번째로 만나는 장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언급한 이 7명의 제자들은 왜 갈릴리로 되돌아갔을까요? 우선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 갈릴리 지역으로 간 것은 우리가 흔히 오해되고 있는 것처럼 사명을 버리고 옛 생활, 옛 직업으로 되돌아간 것이 아니라 제자들보다 갈릴리에 먼저 가서 그들을 기다리겠다고 하신 주님의 약속을 따른 것으로 보아야 옳을 것입니다. 갈릴리는 대다수 제자들의 고향이자 처음으로 주님으로부터 부름받았던 곳이면서 3년에 걸쳐 주님을 따라 동고동락하며 사역했던 추억이 서려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다시 만나고자 하신 것은 그들로 하여금 주님과 함께 했던 공생의 초기의 아름다운 시간들을 기억하게 하시며 나를 따르라 하는 음성을 듣고 모든 것을 버리고 자신을 따랐던 첫사랑으로 돌아가게 하려 하심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본장의 첫 단락인 1절로 14절의 장면은 제자들이 처음으로 주님을 따르게 되었던 때, 곧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하다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 그물을 던진 결과 많은 고기를 잡았던 때의 상황과 너무나도 비슷합니다. 예루살렘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났고 또 갈릴리에서 다시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를 기다리고는 있었지만 제자들은 아직까지 구체적인 삶의 방향을 찾지 못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나는 고기 잡으러 가노라 라는 베드로의 결정과 그것에 동조하는 다른 제자들의 반응은 아직 미래의 문제에 대해 갈피를 잡지 못하고 당장 생계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처지에 놓여 있는 제자들의 서글픈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물론 이것이 제자들이 옛 생활로 돌아갔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주님의 약속 앞에서 아직 불확실한 미래로 인해 불안해하는 그 제자들의 상태를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을 낚는 업으로 부르심을 받은 그들이 다시 물고기 잡는 업으로 되돌아가 고기를 잡으러 나섰던 그날, 제자들은 밤새도록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날이 새어갈 때에 육지에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는 한 사람의 소리를 듣고 그대로 했더니 제자들은 그물을 들어 올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되었습니다. 실로 제자들로서는 3년 전 처음으로 부름을 받던 그때를 기억하게 만드는 상황이 아닐 수 없었을 것입니다. 비로소 육지에서 서 계신 그분이 부활하신 주님이신 줄 알아본 요한의 말을 들은 베드로는 그 반가움을 억제치 못해 웃옷을 급히 두른 채 먼저 헤엄쳐서 줍게로 갔고 다른 제자들도 고기가 가득 담긴 그물을 끌고 배를 육지에 대었습니다. 제자들이 육지에 도착했을 때
주님은 그들을 위해 친히 숯불을 지펴 떡과 생선을 굽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잡은 물고기를 더 가져오도록 명하여 숯불에 굽도록 한 뒤 친히 떡과 생선을 나누어 주십니다. 밤새 고기잡이에 지쳐 있고 새벽에 싸늘한 공기에 식어 있던 그들의 행색은 주님이 마련하신 조반을 먹으며 따스하게 회복되었겠지요. 이렇게 해서 갈릴리에서의 부활하신 주님과 제자들의 아름다운 재회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핵심 줄거리였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한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나누어 보겠습니다. 제가 발견한 하나님은 삶의 중심 되시는 하나님입니다. 3절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갈릴리에서 만난 예수님의 7 제자가 물고기를 잡고자 호숫가에 나가 밤새도록 수고하였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고 기록합니다. 혹자는 그들이 고기잡이를 그만둔 지 여러 해가 지났기에 여러모로 서투러진 이유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적절한 해석 같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고기잡이로 평생을 살았고 잔뼈가 굵은 사람들이 고작 3년 정도 그 일을 쉬었다고 해서 아무것도 잡지 못할 정도로 솜씨가 녹슬게 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여기에는 중요한 사실을 교훈하려는 사도 요한의 의도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옳습니다. 그 교훈이란 다름 아닌 예수님 없는 인생의 다름질이 얼마나 무익하고 허망할 뿐인지를 제자들과 읽는 이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모두에게 오직 이 주님만 위해 살도록 하려는 의도가 아닐까요? 우리가 열심히 사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아주 중요한 삶의 태도입니다. 게으름을 피우지 말고 열심히 일해야 하며 또 목표를 세우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 전심전력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명심해야 할 것은 열심히 산다고 모두가 바르게 살고 소망 있는 삶을 사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살고 성실성을 인정받으면서도 인생을 헛되이 낭비합니다. 어떤 이들은 직장에서 인정받고 혹은 사업가로서 성공을 거두기도 하고 자신이 하는 모든 일들에서 인정받으면서도 인생 자체는 실패했다고 고백하는 이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열심히 살면 성실하게 다름질하고도 인생을 실패했다고 여기는 근본적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인생에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생을 다름질이라고 한다면 예수님 없는 다름질의 끝은 절망과 허무함일 것입니다. 인생을 항해라고 한다면 예수님 없는 항해는 종착지 없는 망망대해에서 표류하는 절망일 뿐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생명이 있기 때문이며 예수님께만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예수님 없이도 출세하고 얼마든지 원하는 만큼 돈도 벌고 편하게 살 수 있지 않냐고 따지고 묻는 이들도 있습니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돈을 벌고 편하게 살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인생의 참 행복과 의미를 찾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렇게 주변에 은퇴를 하신 분들이나 50대 이후의 기성세대들을 보면 삶의 의미와 행복을 찾기 위해 여러 가지 취미나 소일거리들을 찾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예수님 없는 인생들은 이처럼 자신의 삶에 계속해서 무언가를 채워야 행복해지고 의미 있는 인생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마치 그것은 밑 빠진 독에 물을 채우려는 노력과 같이 헛된 노력일 뿐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마음의 공허함은 주님이 부여하신 새 생명으로만 채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온전한 성도의 인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중심이 되는 삶을 사는 자인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묵상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과 메시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주시는 교훈은 주님은 날마다 우리와 교제하기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53마리나 되는 물고기를 잡게 해주시는 이적을 행하신 뒤에 친히 준비하신 음식과 제자들이 갓 잡은 생선으로 제자들과 더불어 조반을 나누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러한 식사 장면은 특별히 주님이 제자들과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마지막으로 나눈 성만찬의 장면을 떠올리게 합니다. 먼저 십자가 순환 전날 밤의 성만찬은 예수님의 영원한 구속, 구원의 원리를 보여주는 것으로 다소 의전적인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에 제시된 아침 식사 장면은 제자들에게 힘과 기쁨, 위로를 공급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일상적 은혜의 손길과 주님과 제자들 사이의 친밀한 관계에서 비롯된 교제를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두 식사의 장면은 오늘을 사는 우리 성도들의 삶과 신앙에 어떻게 연결시킬 수 있을까요? 성만찬을 나누는 자리처럼 엄숙한 자리,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 그리스도의 크신 희생을 묵상하는 특별한 예정과 같은 시간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리스도와 더불어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삶, 일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리며 그분과 더불어 식사하고 교제하며 말하고 행동하며 호흡하는 것 또한 그에 못지않게 필요하겠지요. 전자를 주일에 드리는 공예배에 비유한다면 후자는 일상의 생활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하며 단독으로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확인하며 말씀을 나누는 묵상과 같은 경건의 시간이나 주님을 생활 속에서 찬양하는 것에 비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전자가 우리 주님이 베푸신 크신 은혜, 받은 사명 등을 상기하며 장차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을 결단하는 것과 관련된다면 후자는 매일의 삶 속에서 그분을 느끼며 하나님의 위로와 돌보심을 체험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구속하신 백성들이 세상의 유일하신 참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으로 알고 당신께서 어떤 분이시며 어떤 일을 행하시는 분인지 깊이 묵상하고 두렵고 떨리는 경외함으로 나아오기를 바라십니다. 동시에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로서 성도인 우리가 그분 곁으로 나아갈 때 친근함과 담대함으로 나오기를 기뻐하실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당신이 열어놓으신 거룩하고 복된 만남의 통로, 교제의 통로를 외면하지 말고 매일 하나님을 더 깊이 경외하며 그분을 섬기며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의 귀한 말씀, 생명의 복음을 듣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말씀을 듣고 깨닫는 마음을 허락하시고 그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겨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충만케 하심이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에 모신 인생이 복된 인생이며 날마다 하나님과 친밀한 성도로 또한 자녀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아침 경건의 시간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도 몇 가지 기도 제목을 나누며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오늘 묵상한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합시다. 내 삶의 중심에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이 자리 잡고 있다면 회개케 하시고 하나님의 내 삶, 내 마음의 중심에 모시며 날마다 그분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둘째로 영락교회 공동체와 성도들의 평강을 위해 그리고 육신이 연약한 지체들의 건강과 회복을 위해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특별히 계속해서 전쟁으로 고통당하는 우크라이나를 위해서도 기도합시다. 하루속히 평화롭게 그리고 조속히 종식되도록 은혜를 구하며 기도합시다. 셋째로 나와 가족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족 되게 하시고 가족 모두가 매일의 삶을 믿음 안에서 잘 달려가게 해달라고 우리 모두 이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찬양이 연주되는 동안 5분 이상 간절함과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